한 소녀가 손글씨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얼마나 이쁘게 쓰는지를 겨루는 대회죠. 근데 그 아이는 미국에 입양된 중국 아이예요. 이제 3학년 된 아이고 6살 때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입양된 신분에 아직 말도 잘 못하는 그 아이, 아직 제대로 쓰지도 못할 것 같은 그 아이가 대회에 나가서 쓴 결과 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은 그 부모가, 입양한 부모가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사랑해준 결과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소녀는 양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는데 손글씨 대회에 나가서 글씨를 쓰고 상을 받은 거죠. 한번 PPT 한번 넘겨주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이게 그 아이가, 손가락 없는 아이가 쓴 글씨입니다. 손가락 다 달려있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쓴 것 같아요. 어떻게 쓴 거예요? 의수, 가짜 손을 끼고 그어가지고 연습해서 글씨를 쓴 거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은 가족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특기는 뭔가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미우면 믿고, 화나면 화를 내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자 주특기입니다. 이거는 뭐 훈련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나오는 그런 본성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좋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밉거나 싫어도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화나도 쉽사리 분노하지 않죠.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 솔직히 표현하면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소녀가 보이는 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 손 없으니까 평생 손 없이 살아야 돼.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했다면 그 소녀는 평생 불가능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섭리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사랑이 없었던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던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내가 바뀔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뀌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네, 복음반 하시는 분들은 우리 1과에서 같이 살펴봤던 말씀이죠. 1과 첫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8주 동안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복음반에서 다뤘던 주제를 설교로 같이 나누는 거죠. 복음반을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시 새로우실 겁니다. 네. 들으셨지만 다시 새롭게 확인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주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 복음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설교를 통해서 그 주제,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아니지만 쓸만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유가 뭐냐? 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문화 속에 놓여졌습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바벨론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똑같이 돈 쓰고 똑같이 집에서 살고 똑같은 옷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그런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예요. 그가 짠 하고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 힘들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포로 생활은 곧 끝납니다. 2년만 있으면 끝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은 잘 아시겠지만 거짓 예언입니다. 이 거짓 예언이 위험한 이유가 뭔가요? 왜 그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 거짓 예언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나요? 그 거짓 예언의 위험이 뭔가요? 뭘 의도하는 거예요? 2년만 잘 그냥 버티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군인들처럼. 남자분들 군대 가서 어떠셨나요? 딱 모든 군인들이 관물대를 딱 열면 뭐가 있어요?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이 왜 있어요? 오늘이 며칠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군 생활이 며칠 남았냐 확인하기 위해 달력이 있습니다. X표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지나간 날은 이제 지우고 이제 남은 날들 D 마이너스 며칠 이거 이제 세고 앉아 있는 거죠. 왜요? 군 생활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떠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거죠. 해봤자 다 두고 떠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2년 동안만 눈 꼭 감고 참아 라고 거짓 예언을 하죠. 그런데 진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냅니다. 너 선지자 맞냐? 너 우리를 위한 사람 맞냐?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어떻게 우리를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아두실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며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뭐죠? 시간을 대충 때우지 말라는 거죠. 곧 떠나는 것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겁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무엇과 좀 비슷하죠? 우리의 인생과 좀 비슷합니다. 지금은 이제 좀 연장됐죠?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간과 비슷해요. 물론 우리 하나숲의 성도님들은 100세까지 사시기를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되나요? 건강하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다가 오래오래 사시다가 주님 부르심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바벨론의 70년 이 기간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마치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냥 대충 적당히 이용하면서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내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은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뭐를 지어라? 집을. 거기서 뭐 하라? 살아라. 무엇을 만들어라? 텃밭을. 뭘 먹어라? 열매를. 6절에 결혼해라. 자녀를 낳아라. 그 자녀도 결혼시켜라. 그 자녀도 자녀를 낳게 해라.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즉 뭐예요?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죠? 무관심합니다. 왜요? 그렇게 나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잖아요.
막 우울해지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니까 세상에 무관심해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면 좋고,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 좋고, 그래서 어디로 계속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누구만 만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만 만나는 거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적대적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면서 적대적입니다. 아니면 또 때로는 또 어때요? 이용하죠. 그냥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적대적이지도 않고 막연하게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즉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결코 대충 할 수 없어요. 이 남양 땅을 다스리는 것도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얼마 전 TV에서 봤죠? 국회에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 드러눕고 막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죠.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는 에덴 동산은요, 결코 그냥 풀이 무성한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지금 밖에 바라보면 여기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이쁘지만 에덴 동산은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답겠죠. 더 잘 가꿔져 있겠죠. 거기를 다스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하루도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은혜동산교회에 계셨던 한 권사님,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어느 날 무릎 수술을 받으신대요. 권사님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뭐 어디 다치셨어요? 여쭤봤더니 그때 이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저보고 목사님 정원을 한번 보세요. 정원과 뭘 바꾸신 거예요? 무릎을 바꾸신 거예요. 정원 가꾸시느라고 무릎이 다 나가셨대요. 근데 정원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걸 가꾸기 위해 무릎이 다 망가지신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결코 대충 살지 않습니다. 시간 때우지도 않아요. 마음대로 살지도 않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요셉,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나를 사랑하던 아버지랑은 거리가 멀어졌고, 그리고 형들은 나를 팔았고, 나는 지금 종의 신분으로 전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와 있고, 그게 요셉입니다. 그런 그가 팔려간 곳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적혀져 있나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어린 종에게 장군이 자기의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걸 뭘 받죠? 그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면 저 같으면 하나님 외로워 죽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왜 나를 또 이런 음모, 모함 때문에 저를 또 이렇게 감옥에 가두십니까? 아마 저 구석에 쭈그러져 가지고 우울해하면서
절망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살았던 요셉의 모습을 39장 22절 2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뭐 하지 않았어요? 살펴보. 간수가 죄수에게 뭘 준 거예요? 열쇠를 준 거예요. 거기 갇혀있는 죄수 네가 돌봐라 라고 할 정도로 요셉은 있는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복음은 뭐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 자신도 나를 포기했는데, 다른 사람도 나를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뭘 이뤄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게에서, 동네에서, 어디든지 다스리며 사시나요? 아니면 회피하고 도망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비겁하게 타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지금 계신 그 자리에 부르신 분은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힘든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부르세요? 바로 그런 절망 속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불가능 속에서 싹 틔우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살아라, 다스려라. 그 사명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은요, 뭐죠? 군림하는 겁니다. 억압하는 겁니다. 착취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흔히들 갑질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은 뭐예요? 7절, 우리 2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기까지입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대상자는 누구신가요? 우리는 보통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을 기도해요. 우리 가족, 친구,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들 밴드에 올라온 우리 하나숲 동산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제목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죠? 예, 네,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근데 언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실려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오면 힘이 실려요. 주님, 이 영혼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그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파멸시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안과 우리의 평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평안과 나의 평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욕하죠. 헬조선, 댓글창은 욕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욕이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욕하면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욕할 거리로 가득 찰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건 뭐죠? 사람이 바뀌면 바뀔까요? 사람이 바뀌면 나아질까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누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없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나입니다. 니느웨로 하나님이 보냅니다. 이방인이죠.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의 도시입니다. 그게 싫어서 요나는 도망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회개해요. 울면서 회개합니다. 죄송하다고.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인간들 변화시키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땡볕 아래에서 있다가 박넝쿨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을 벌레가 다 먹어버려요.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 저를 이제 이런 땡볕에 두십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너를 가려주는 박넝쿨 하나가 없어지는 것도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저기 니느웨에 나를 모르고 죽어가는 저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안타깝고 힘들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사랑이 없이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아닌 것들만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꺼집어내면 사랑 말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정도로 참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계속 옮기신대요. 한 교회에 오래 사역을 못 하신대요. 이유는 뭐예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틀린 거를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나가 떨어지니 교회에서 오래 못 있는 거죠. 그가 왜 그랬을까? 그분이 왜 그랬을까? 봤더니 그 안에 엄청난 분노가 있는 거죠.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가 사남매를 키우고 친척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꼭 문제는 뭐예요? 그 친척들이 다 어디 다녔을까요? 교회를 다녔던 거죠. 어찌어찌해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전도사가 됐는데 그 안에 있는 분노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우세요? 새로운 것들로 채우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심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복음은 무엇인가요? 사랑이 없는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상처가 있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내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도저히 사랑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채워주셔서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살아가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 그냥 적당히 대충 내 감정대로 내 승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나수 동산교회 이름의 뜻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숲과 동산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동산이 되어주는 교회가 바로 하나숲 동산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 나눔 축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에 가서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쏟으셨습니까? 어디에 또 힘을 쏟고 계십니까? 어디에 힘을 쏟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서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